하늘을 지키는 베드로 성인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마땅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살기에 마땅한 사람이면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땅하지 않은데, 뭔가 좀 모자른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성문 앞에서 내쫓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착각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마땅하지 않아서 내가 쫓아내는데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여태까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은 분명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쭈뼛쭈뼛 거리다가 그들이 실토를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들을 천국문 옆에 있는 개구멍으로 들여보내줬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괘씸한 일을 할 수 있나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좀 난감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에도 법도가 있는데 왜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들여보냅니까? 요셉 성인이 대답을 해요. 내가 보니까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들여보냈다고. 좀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베드로 성인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지요. 천국문을 지키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봐드리지 못합니다. 요셉 성인이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개구멍을 통해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저쪽에 개구멍을 또 파셔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 돌아보냅니다. 절대로 이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당장 나가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난처하게 해서 많이 화가 나게 돼서 미안하다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는 천국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여보, 아들아, 떠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인이 막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모님과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나가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 성인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 성인은 과연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가 않아요. 요셉 성인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같으면야 글을 쓰기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가족들이나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제한된 그런 자료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 외에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 외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많은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실 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주 많지는 않죠. 그분께서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다면 그것을 기록한다면 엄청난 분량이 될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가 많이 증폭되어져 있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증폭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삶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지금까지 익힌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고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와드리는 거고, 그래서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때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성인들이란 존재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성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대단한 이유는 홀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하느님 뿐이라는 거죠. 성인들도 그 의미를 보면 쌍투스, 세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어는 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의미예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면 다른 것들도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성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도움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성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나약한 인간,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왜 대단한 분일까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식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혼인하는 분들이 많이 없대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혼인식이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좀 간소화되고 뭐라고 할까, 옛날의 의미를 조금 상실하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례사가 없는 혼인식도 많다는 거죠. 주례와 증인이 필요하죠. 혼인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 간의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례자가 없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혼인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성사에서 실질적인 주례자는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례, 사제나 부제는 바로 옆에서 혼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다른 성사하고 좀 달라요.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주례하는 역할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맺어주는 역할,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혼인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혼인잔치를 한번 시작하면 기본은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길게는 2주일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마을잔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 혼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요셉 성인과 또 마리아가 성모님께서 약혼을 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정식으로 결혼하시기 전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요셉 성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의미를 되짚어보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약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여러분 중에서 약혼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혼인하기 전에, 지금 말고 혼인하기 전에 약혼하셨던 분 꽤 있으시네요. 우리나라의 약혼은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죠. 약혼은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파혼이라고 합니다. 요셉 성인도 성모님과 약혼했다가 파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약혼과 파혼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약혼은 누가 할까요? 본인들이 합니까? 부모님이 합니까? 우린 본인들이 하죠. 옛날엔 누가 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네가 딸 낳고 내가 아들 낳거나 내가 딸 낳고 자네가 아들 낳으면 혼인시키세라고 말하죠. 이게 약혼이에요. 부모님들끼리 우리 사돈 맺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약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남자는 13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정도가 되면 이제는 정혼을 합니다. 그때 신랑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신부의 집에 보내요.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은 신부를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신부의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친척을 대동하거나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함께 갑니다. 이때 준비할 게 있어요. 신랑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목적을 밝혀요. 나는 어느 집 어떤 사람인데 딸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당사자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부는 아직 나오지 않고요. 신랑과 신부 아버지의 뭐라고 하죠?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흥정이. 이 신부를 데려감에 있어서 지참금을 얼마를 줄 건지를 흥정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양가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는 거죠. 내 딸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푼돈으로 데려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지녔는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누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서로가 잘 아는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 집안의 재력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제시를 해요. 낮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어느 정도 흥정이 된 다음에 이제 신랑은 나가 있고 신부 아버지가 불러요. 그리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뭐냐면 신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전에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네가 정녕 그 집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합니다. 이때 신부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확답을 하면, 그렇다면 내가 너와 저 신랑을 결혼시켜도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신부가 뭐 부끄럽게 웃거나 긍정적인 표시를 해야 돼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거 있잖아요. 뭐 싫지 않은 거. 근데 여기서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이 혼인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들어옵니다. 이때 준비되는 게 있는데 포도주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다가 한 잔을 따릅니다. 그땐 잔이 없으니까 이것을 신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주고 우리 영원히 사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포도주의 반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서를 신랑이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계약서예요. 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포도주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나머지 반잔을 받아서 마시는 거죠. 이러면서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랑이 말합니다. 1년 뒤에 내가 오겠소.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소라고 말해요. 대부분 1년 정도가 지나서 일주일 정도 상간을 두고 밤에 옵니다. 혼인은 밤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냐면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신부는 들러리들이 이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요즘에 결혼할 때 친구들이 있죠. 뭐 부케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신부의 친구들은 함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혼인할 때도 그 신부가 그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신부들이 기다릴 때 신랑이 밤에 온다고 했죠. 그럼 마을 어귀에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행렬이 딱 도착을 합니다. 어느 밤인지는 몰라요. 그럼 마을 사람들 그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래요. 그 사람들도 이미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간의 축제요. 그리고 이것은 신부 측이 되는 거죠. 저쪽 마을은 신랑 마을 사람들은 신랑 측이 되는 거고, 밖에 있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행렬이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누구 뭐 김씨네, 우리 김씨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정을 하자면 김씨네 셋째 딸이 이번 주가 혼인식이 있는 날이지. 그런데 저기 보니까 신랑 그룹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외칩니다. 신랑이 온다. 마중 나가라 하면서 외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외치면 이쪽에서 듣겠죠. 신랑이 온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 집에 가까운 쪽에 또 외치겠죠. 신랑이 온다, 마중 나가라 외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누가 들어요? 들러리들이 듣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전부터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신랑이 밤에 오니까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마중 신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꽃단장 해야지. 그 얘기를 들으면 준비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단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신랑이 동네 어귀에서 기다려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을 주는 거야? 꽃단장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누가 오면 누가 와요? 들러리들이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됐나? 친구가 이제 화장해야 될 거예요. 화장해죠? 설마 안 하겠어요? 단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랑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신랑이 와서 이제 바로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부에게 또 계약서를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혼인이 완결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신부가 잠에 들면 신랑이 나갑니다. 그냥 자면 안 돼요. 나가가지고 내 아내는 정결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신랑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신랑이 와서 정결하다고 하면 그때 환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혼인식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약혼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정혼한 상태였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헷갈려 하시면 아니 되죠.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은 그냥 약혼은 그냥 뭐 파혼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정혼을 해야만 파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약혼의 파혼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정혼은 이미 혼인한 겁니다. 이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을 했고 지참금을 치렀기 때문에. 하지만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죠. 1년 동안 신부에게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아이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부는 혹시라도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됐으니까 1년 동안 그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온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 깨끗한 상태, 무결한 상태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의 일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하느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내를 얻고 아내하고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그런데 만일 이 기간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신부와 정을 통한 남자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신부가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신부는 죽이지 않고 그 남자만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정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깨지게 될 때는 남편이 뭘 써줘야 되냐면 이혼장을 써줘야 됩니다. 약혼의 파혼이 아니라 이미 정혼이 되었다면 뭘 써줘야 된다? 이혼장을. 왜? 둘은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혼장을 써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파혼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해서 누구랑 그랬냐가 밝혀줘야 되고 어떻게 그랬냐가 밝혀줘야 되고 그 남자와 마리아 둘 다 죽든 그 남자만 죽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일단은 혼인할 수는 없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당시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일륜지 대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이 있죠. 언제예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자식을 낳느냐.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수저, 흙수저? 어떤 집에 태어났는가?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인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 없죠. 자식은 낳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버려요? 그러나 혼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런 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또 그래요. 나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거 말고요. 그럼 뭐 신랑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첫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면 되잖아. 그러나 부모 자식이 부모한테 태어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다시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자식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옛날에는 일부 다처지였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언제 기둥뿌리가 뽑히죠? 여러분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결혼 많이 안 하죠? 그냥 살아요. 동거합니다. 동거. 왜 그런지 알아요? 결혼하면 이혼할 때 뭘 줘야 돼? 위자료를 줘야 돼. 위자료 몇 번 주면 인생이 끝난대요. 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청혼이래요. 청혼. 이 청혼은 뭐냐면 남자가 청혼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을 예상하고 하진 않겠지만 내가 망할 걸 각오하고 청혼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헤어질 때 거의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청혼할 때 여자들이 기절한대요. 왜? 그걸 감수했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청혼 받으셨죠? 기절하셔야 돼요. 다 사랑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돼요. 내 기둥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나중에 아버지가 약속을 했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래서 여인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신자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신부님 안 되시면 결혼하셨을까요? 당연하죠 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살아보세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도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갈 이유를 그 사람이 주지 않습니까? 나도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겠죠, 구조적으로. 그러나 서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뭔지 깨닫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만나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혼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서 힘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함께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물론 안에 들어가면 좀 실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나 또한. 더군다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분은 어땠습니까? 심성 자체도 대단했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했죠? 우리 늘 문제, 어느 때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야? 입이 문제죠, 입이.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이거 좀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막 나와. 그래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성모님이 그랬을까요? 성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누구 지나가, 아이고, 세레나 일로 와봐.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하면서 나불나불 되셨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죠. 이런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유대성인이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 목수일하면서, 당시 목수일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거 별로 없는데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힘들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면서, 마리아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들 때마다 어디 가요? 일 끝내고 나서 잠잘 시간 쪼개가지고 누구 보러 가? 마리아 보러 가죠. 만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성모님은 이쁘셨을까요? 안 이쁘셨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말해줍니다. 이쁘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착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삶이 힘들 때 집에 있는 그 사람 보고 싶죠?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참하고 이런 여인이 임신을 했다. 요셉이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모두가 알진 않지만 가까운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여태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어요? 증오로 바뀌었을 거예요. 분노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도 대단한 신랑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마음도 착한 분이었죠. 내 배신감이 크고 분노가 크지만 마리아를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파혼은 뭐예요? 이혼장을 써주는 거죠. 이혼장을 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 모르게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할 때는 사랑 안에 간인의 쓸개 다 빼주고, 헤어질 때는 이런 내 것 다 내놔, 여태까지 준 것 다 내놔 하면서 저주하면서 헤어진다면 이건 사랑 아니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요. 젊은 혈기에 정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거죠. 얼마나 찹찹할까요? 마음이 불안정하겠죠. 그래, 없는 사람 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자, 마리아가 이랬대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삼켜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단순히 여자만 놓친 게 아니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던 삶의 이유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렇지 않았겠죠. 그때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태까지의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쩌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래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건데 혼인을 했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어때? 내 예상과 달라. 그러니 나는 불행해 하면서 뭐 합니까? 판단한다는 거죠. 행복의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돼요? 돈 많아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설정해 놓은 게 있죠.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 행복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불행일까요? 요셉 성인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성인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 아내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아내는 정결합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설정한 목표가 무너질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따라가다 보니 어때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더 행복해, 더 기뻐,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죠. 한 여인을 만나서 달콤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은 누리지 못했지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함께 살아갔다는 거죠. 어린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그 미소를 보니까 어때요? 어쩌면 내가 한 젊은이로서, 인간으로서 꿈꿔왔던 것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미소를 보면서 어때요? 행복합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면서도 어때요? 가진 거 없지만, 막막하지만 누구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누구 보면서? 자식들 미소 보면서 힘낼 때 있었죠. 유셉성이는 더 그랬을 거예요. 옆에 마리아를 보니 어때? 나한테 정말 잘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관계도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든든하죠. 더 행복합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유셉성인이 죽을 때 정말 행복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가장 두렵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들 예수님 품에 안겨 있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느님이시죠. 그 품에 안겨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이 어디죠? 천국이죠. 그렇다면 숨을 거두시는 요셉 성인께 뭐라고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내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하셨겠죠.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잠시 동안은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과 내내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시면서 행복하시죠. 그분이 누가 되시죠?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 됩니다. 우리도 누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 요셉께 간구를 청하죠. 간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요셉 성인은 행복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불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의 삶 안에서 우리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요셉 성인도 그랬고 성모님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세요. 예수님 따르는 조건이 뭐죠? 내 자신을 버리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무거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을 기꺼이 살아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내 양심이 느끼는 대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최대한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